주신 말씀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오늘은 우리 배정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한번 받들어 읽고 이어서 찬양대 찬송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데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경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갈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주 없이 살 수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계셔야. 자,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 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해요. 쉼, 신앙생활의 목적이 쉼에 있으니까. 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두려움을 떨쳐버리세요. 두려움을 떨쳐버리세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참된 쉼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쉰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의 쉼은 그냥 단순한 여흥이나 여가소년과는 달라. 웬고하니 모든 인간을 위해서 참된 쉼, 안식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안식하셨어요. 하나님도 쉬셨다는 말씀. 아무래면 하나님이 쉬시는데 그냥 무슨 그냥 맥폰으로만 쉬시겠어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 존재의 필연적인 의무가 쉼, 안식의 삶을 사는 데 있다. 미국에서 영성운동을 한참 하던 골든 맥도날드 목사가 성숙하게 목회하던 시절에 펴낸 책 중에 당신의 사적인 세계, private world, 겉으로 드러난 거 말고 감춰진 내면의 사적인 세계를 잘 정리정돈하십시오. 그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 양반도 그 책대로 살았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지만 어쨌든 쉼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쉼은 결코 사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장과 성숙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쉼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곡해하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 정해놓은 쉼을 여가나 여흥으로 대처하려 듭니다. 여가나 여흥은 한때 즐길 수는 있지만 개인의 삶 속에서 마치 박하사탕이 사람의 소화기관에 미치는 효과와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잠깐의 각성 효과는 있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쉼을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잠깐의 여흥이나 여가가 아니라 참된 안식을 통하여 규칙적인 삶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쉼의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들이 그냥 재미로 노는 그런 일 말고 인생 자체를 안식으로 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쉼의 사람. 네. 쉼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구약성경에 유명한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Sabbath, 안식일을 말하는 샤파트라는 말, 일이나 활동을 쉰다. 둘째는 누악, 운동하지 않는 편안한 상태, 신체적인 편안함과 안정감. 그리고 셋째는 샤캇, 내면의 근심과 외면적인 동요가 사라진 고요한 심리 상태. 이런 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인간의 삶 속에서의 쉼의 특징을 한 6가지로 열거할 수 있어요. 첫째는 평정심이야. 평정심. 쉼이 뭡니까? 그 마음이 평안한 것. 마음이 평온한 것. 세상에는 분유한 일이 많아도 그 마음이 평화스럽고 고요한 마음. 이게 쉼이에요. 네.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마음이 평정할 수밖에. 둘째는 너그러운 마음, 강박관념이 없는 편안한 마음, 삶의 여유와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마음. 셋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 넷째는 자존감을 갖고 매사를 대하는 능력.
그런가 하면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삶. 그리고 여섯 번째가 여유로움, 기다릴 줄 아는 마음, 충동적이거나 조급하지 않은 마음. 이런 건 다 뭐예요? 그냥 먹고 노는 것하고는 달라. 인생 자체가 쉼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평안케 하니까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컴플렉스가 없고 현재를 즐길 줄 알고 자기 자신이 존엄한 줄 알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귀한 줄 알고 이런 쉼이 없으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그냥 갈등으로 매일 때가 많아요. 말씀한 것처럼 쉼은 평정심이고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니까. 연세가 들수록 우리 교회 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연세가 들수록 인생을 쉼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쉬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내면을 평안케 하신다. 진정한 쉼의 멋을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냥 먹고 노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돈 많은 사람이나 쉴 수 있지 돈이 많아서 쉬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 저처럼 돈이 없으면 마음이 쉬어요. 지킬 게 없으니까, 지키느라고 애쓸 필요가 없으니까 대신에 정말로 귀한 게 믿음 안에 있잖아. 여러분 말씀이에요. 정말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행복을 돈으로 사요? 못 사요. 기쁨을 돈으로 사요? 못 사요. 평화를 돈으로 삽니까? 못 사요. 못 사요. 뭘로 사요? 믿음으로 사요. 믿음으로 다 사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셔야 돼. 이런 성경적 쉼의 특징을 전제할 때 참된 쉼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일을 포함하여 피동적인 경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을 포함해요. 그래서 일하는 것과 쉬는 일이 서로 대립적이지가 않아. 일과 쉼의 관계가 대립적이지 않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실제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드셨어요. 그 두 가지가 서로 보완적이, 어느 한 가지를 배제할 필요가 없어요. 경건한 삶이 곧 쉼의 삶이고 열심히 일하는 것 또한 경건한 삶의 일부예요. 일이 많아서 쉬지를 못합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일을 억지로 하셔서 그래.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은 일하면서도 쉬어요. 그런 경험들 하시죠?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입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데도 내 영혼이 평안하다니까. 일과 쉼이 대립적이 아니에요. 먹고 노는 사람들만이 장땡이 아니야.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이 쉼이 있어요. 쉼이. 경건한 삶이 곧 쉼의 삶이고 열심히 일하는 것 또한 경건한 삶의 일부라는 말씀이. 성경은 일과 쉼 그 두 가지가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같은 참된 안식으로서의 쉼을 갈망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쉼 자체를 두려워해요. 쉼을 갈망하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두려움 때문에. 잘 들어보시오. 첫째는 조급증. 조급증이 뭔지 아시죠? 러시하는 거, 러시. 뭐든지 그냥. 미국 사람하고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라고요? 빨리.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래. 한국 사람이 입에서 그냥 빨리. 먹는 것도 빨리. 그러다 죽는 것도 빨리 죽으면 어떻게? 그러지 마세요. 빨리. 조급증. 매사에 분주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단 1분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남자건 여자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할 때는 성실하게 사는데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이게 삶이 망가질 때가 많아요. 홀로 고요히 있을 때, 시간이 넉넉할 때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거든. 조급증. 둘째는 자아 도피의 두려움, 내면의 공황, 많은 자기 속의 불편한 감정, 고통스러운 기억의 파편들을 대면하기가 두렵기 때문에 쉼 없이 그저 일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쁘게 하는 것이 더 낫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실상은 자기 자신을 대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쉬지를 못해요. 자아 도피, 자꾸 자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두려움, 그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니까.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God loves you as you are.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해요. 사람은 자꾸 포장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니까. 자기를 회피할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맞서시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허물이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꾸미지 마세요. 꾸미지 마시라고. 그냥 뭐 마구잡이로 사실한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절대 신앙생활만큼은 있는 그대로. 그전에 젊은 내외하고 상담을 하면서 시시콜콜한 별의별 얘기를 다 해. 마음이 뭐 괴로우니까 그러겠죠. 한참 얘기를 듣다가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목사로 여기니까 자기 속에 온갖 불편한 생각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솔직히 제가 목사라서 어떤 분이 고맙습니까? 밥 잘 사주시는 분이 고맙습니다. 물론 고맙지요. 정말 목회자가 고마운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속사정을 그대로 얘기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 보면 정말 고마워요. 정말 자아를 회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니까. 자아 도피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니까. 있는 그대로. 셋째는 업적주의라는 두려움. 뭐든지 스스로가 성취한 것을 갖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규정함에 있어서 외형적인 성공의 기준만을 적용하기 때문에 남보다 늦거나 뒤처지면 견디질 못해. 업적주의, 그 일이 뭐라고. 여러분 말씀해요. 교회는 일 많이 해서 성장하는 데가 아니, 교회는 예배 잘 드려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 심령이 잘 쉬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믿으시면 아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일할 땐 하셔야지. 일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쉬질 못하면 인생 헛사시는 거예요. 좀 아픈 이야기지만 들으셔. 일이 뭐라고. 자꾸 그냥 일을 벌려서 그 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안 그래요. 아니에요. 네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다망상주의적인 두려움. 별 두려움이 다 있어요. 자기가 없으면 일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좀처럼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늦거나 게을러지면 다른 모든 일을 그르치고 말 것이라는 강박관념이 계속 자신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를 갖질 못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터져버리는 거지. 뭐로 그래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교회는 나 아니면 안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없어야 교회가 돼요. 하나님, 내가 없어도 얼마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돼. 일 열심히 하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 절대 과다망상증에 빠지지 마시라고. 마지막으로 욕심과 집착의 두려움. 우리들 대부분은 계속 바쁘고 분주하기를 바라는 욕망의 덫에 걸려 있기 때문에 쉼 자체를 두려워해요. 비상구가 없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비상구가. 우리에게 나오시는 분은 아닌데 뭐 조금 죄송하지만 아주 젊은 나이인데 그냥 할로턱이 심하게 와가지고 고생하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냥 치열하게 사셔서 치열하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거 뭐 있나 좀. 한국에 제가 좋아하는 코미디언 중에 아시는 이경규의 모토가 길게 오래 살자. 가늘고 길게 살자. 인기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한꺼번에 확 일확천금 하려고 하지 말고
가늘고 길게 살자. 그 반대는 뭐예요? 굵고 짧게 살자. 어떤 걸 택하실래? 굵고 짧게 갔다 일찍 가실래? 아니면 가늘고 길다 오래 사실래? 어떻게 하실래요? 에? 굵고 짧게 살아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사시오. 나는 가늘고 길게 살래. 쉰다는 것 자체를 마치 일을 끝맺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해 두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쉼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지를 못하니까 시간을 구걸하듯이 여유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해요. 시간을 쪼개지 못한 영국 속담이 시간을 쪼개야 하는데 쪼개질 못하는 거예요. 쪼개질. 믿음으로 쪼개야지요. 믿음으로. 어차피 흐르는 시간이지만 내 인생 어차피 하나님 앞에 정해진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은 내가 드리겠습니다. 쪼개시라고. 믿음으로. 이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교회 가는 시간입니다. 쪼개세요. 그렇게 사시라고. 그렇게 뭐 그냥 거기 다 끌려갈래니까 말씀한 것처럼 견디지 못하면 인간의 몸이고 마음이고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욕심과 집착의 두려움을 벗어나야 한다. 존 오트버그라는 영성신학자가 있어요. 서두름이 이 시대의 영적 생활의 가장 큰 적이다. 러시하는 거 뭐든지 빨리빨리 영적인 생활의 적이다. 서두름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을 뿐만 아니라 편안한 삶을 사는 것 자체를 방해한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의 말을 따라서 서두름은 마귀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다. 마귀. 서두름은 마귀입니다. 좀 해보세요.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서두름은 마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매사의 서두름과 분주함이 우리의 영혼을 침몰케 한다는 사실을 마귀가 알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매사의 외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더 많은 활동을 강요하는 거예요. 일 안 하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 내면에 보다 많은 공허함을 갖게 해요. 그럼으로써 영혼의 평강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사물, 일들에 매달리게 되고 그런 식의 서둘고 분주한 삶을 지속하다가 영영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물론 안식의 기회를 갖는 것 자체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름이 마귀예요. 마귀. 인생을 저리 서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돼. 자식이고 뭐고 서둘지 마시라니까. 때가 있어요. 때가. 성숙과 배움의 이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니까요. 자꾸 그냥 자기가 급하니까 자식도 급하게 만들고 남편도 급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교회도 급하게 만들고 하나님도 급하게 만들려는 분들이 있어. 아니.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시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겠습니다.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겠습니다.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시간 속에서 내가 태어났나요? 하나님이 나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무슨 말씀이 내 인생의 시와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뭐라고 서둘러요? 뭐라고? 서두르지 마세요. 쉼을 원하면서 동시에 매번 그것을 회피하려 드는 복잡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울려나는 쉼에 대한 갈망만큼은 아무도 부인하지를 못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쉼에 대한 갈망을 우리 속에 심어 놓았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 그 갈망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갖 인생의 쉼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육체적인 쉼만을 말하지 않아 정서적인 것, 관계적인 것, 영적인 면에서 전부 쉼을 필요로 해요. 쉼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accept, you are accept
accepted by God. 이게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가정도 깨지고 뭐 인간관계, 심지어는 부자관계까지도 깨지고 별의별 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You are accepted by God for the sak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너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받으셨다. 인생이 내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게 쉼이에요. 쉼. 우리 스스로 초래한 쉼을 방해하는 불안의 여지들을 떨쳐버리고 참 안식으로서의 쉼을 누리도록 명령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조심해라. 첫째, 죄의 유혹으로 인한 마음의 강팍함, 마음의 완고함을 벗어버려라. 완고함이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내내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의 여지가 됐던 마음 상태를 가리켜요. 그런 마음 상태의 원인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의 유혹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그래. 그 죄의 본질이 표적을 벗어나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성품에 대한 신뢰와 소망 대신에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염려와 근심이 초래하는 불신앙과 원망, 반역의 마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보는 8절의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할 때 주로 마실 물과 먹을 양식으로 인해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던 습관을 지적하는 거예요. 물과 양식이 아주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엄밀히 말하면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먹었던 음식물이 광야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데 제공되는 음식물보다 훨씬 좋았거든. 그래서 백성이 딱 만나면 우리가 애굽으로 갔으면 좋았을 걸,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굶어 죽게 하는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요.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 광야에서 먹는 음식이 애굽에서 먹는 음식보다 한참 영양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먹었던 음식, 애굽의 변방 고센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지내던 지난 430년간의 세월이 증명하는 것처럼 애굽에서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들의 운명이 대를 이어가면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광야는 비록 굶주림과 가람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소유된 백성, 창조주 하나님과 맺은 언약관계를 토대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광야예요. 물론 인간의 삶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한 것이긴 하지만 그 문제가 아무리 절박해도 음식이 주는 만족만으로 인생의 가치를 다할 수는 없단 말씀이, 마음의 완고함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은 인생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이대로가 다가 아니라 매사에 영원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대입해서 보다 나은 생활 방식과 습관, 삶의 가치를 추구해라.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절박하다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대를 이어가면서 자식까지 노예를 시키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어느 때에 가서는 끊어버려야지. 하나님까지 거 내가 몇 날 며칠을 굶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자인으로 만들겠습니다. 탈출을 해야지요. 탈출. 그게 출애굽이거든. 출애굽.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생각하면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그만이지. 왜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랬을까? 애굽에선 아무리 오래 있어도 노예라니까. 노예. 먹고 사는 거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고. 뭐 목사니까 그러지. 아니에요. 저도 겪을 만큼 다 겪었어요. 배반도 당해보고 돈 없는 서름도 당해보고. 아니, 인생이 어떻게 먹고 사는 것뿐인가요?
그래도 뭐 목구멍이 포도청은 양심이 포도청이 돼야지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 돼요? 목구멍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건 아닙니다. 내 대해서 종이 되는 것도 이게 서러운 판이 내 자식한테까지 종의 멍에를 씌워요. 가겠습니다. 하나님 명하시면 가겠습니다. 힘들어도 내가 배울 건 배우겠습니다. 끊을 건 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지. 믿으시면 아멘. 그러시길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봐야 그 다음에는 그걸로 땡인 걸. 조금 돈도 아껴가고 시간도 아껴가고 먹을 것도 아껴가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것은 드리고 쓸 것은 쓰고. 마음의 완고함을 벗어버려라. 둘째, 믿지 않는 마음의 유혹을 벗어라. 매사에 믿지 않는 마음의 유혹을 벗어나라. 믿으려 하지 않는 마음, 믿지 않는 마음이란 믿는 마음의 반대. 누군가의 마음의 선택이 믿음의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에 반대되는 경우를 가리켜요. 오늘 본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 종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하였다. 성경은 모세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족의 집에 대해서 충성한 것이나 그리스도가 아들로서 하나님 집에 충성한 것이나 그 믿음의 성실과 충성스러움의 가치를 무시하는 식의 행동을 죄라고 말해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충성스러움을 종의 신실함이라고 규정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는 그가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경계 지역에서 세상을 떠난 모세 자신의 슬픈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갖 뒤치다거리를 하다가 막상 40년이 지난 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모세가 금주를 당하잖아요.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출애굽 2세들을 향한 땅이니까. 보세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특권을 거절당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전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남겨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가나안 땅 40년간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많은 백성의 원망과 탄식을 온몸으로 견뎌내는 정말 세상 사람들 말마다 생고생을 하면서 40년간 그들을 인도하였는데 모세는 막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입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뭘 말이에요? 믿음의 성실함이에요. 믿음의 성실함. 믿지 않는 마음의 유혹을 벗어난다는 건 그런 믿음의 성실함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 것에서 전부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닐 때가 더 많아요. 아닐 때가. 씨앗을 뿌리면 꽃 한 송이를 보기 위해서라도 한 계절은 지나야 돼. 한 계절 동안은 썩어져야 안 되니까요. 제가 재작년 11월 달에 집을 이사를 했잖아요. 그 집에 사시던 미국 분이 자두를 나무를 심어놨어. 처음에는 그 횡하니 뭘 거기다 심어놨나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작년까지도 몰랐거든. 올해 보니까 붉은 자두가 하나는 가지가 하도 무거워가지고 처져버렸어.
먹을 만한 맛은 안 돼. 워낙 비타민C가 많아서. 신 거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집 와서 따서 드셔. 근데 먹을 만한 가치는 없어. 근데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 보는 것만으로도. 이야, 그 양반 2년 전에 나한테 집 팔고 저거 지금 보면 얼마나 부러워할까 싶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과일나무 하나도 그걸 따려면 1년, 2년은 죽어야 한다니까.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성실함을 믿으려 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사람이 조급하지요. 왜 조급증이 마귀입니까? 하나님의 성실함을 못 믿게 하니까 조급한 것이 마귀야, 마귀. 하나님의 성실함을 믿게 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믿지 않는 마음의 유혹을 벗어나라.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실과 충성으로 지켜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 확신이라는 말의 신약성거의 언어의 뜻이 아래에 선다. 모든 것이 아래에 선다. 모세를 포함해서 예수님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뜻 아래에 서서 복종과 충성으로 일관을 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미래의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 이미 과거 완료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되었은즉 주님이 그러한 것처럼 끝까지 확신한 것을 견고히 붙잡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다고 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 믿음의 도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다가는 하나님의 형벌밖에 당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붙든다는 말의 의미가 끝까지 그것을 누른다, 끝까지 밀고 나아간다, 그런 의미예요. 신앙생활이고 모든 좋은 것들의 가치가 그렇잖아요. 한 번, 두 번 잘 안 돼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지. 끝까지. 수면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오리에 수면 아래 발에 물갈퀴를 연상하면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밀고 나감으로써 얻는 신앙인의 안식과 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연못에서 노는 오리가 얼마나 평온해 보여요. 어제도 제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그 수면 아래에서 오리의 물갈퀴가 계속 젖는 거지. 그러니까 그 수면 위로 드러난 오리의 잣대는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뭐 때문에? 계속 밀고 끝까지 믿음의 확신을 붙드는 삶을 통해서. 한번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소위 쇼부를 보는 거예요. 쇼부를. 이런저런 실망도 왜 없겠어요? 자기 자신도 실망스러운데 다른 사람이 실망스러운 거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거지요. 10번 100번을 속으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드는 자들의 기업, 그 상급인 안식과 쉼의 삶을 매일매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 말씀하지만 내일 모레 어떻게 보장하나요? 어떻게? 영생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오늘을 성실하게 살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가치를 부인하다 보면 내일도 없는 거지 뭐. 예수님처럼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적은 없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실망스럽고 안 되는 일이 물론 많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번 내딛는 믿음의 발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매일매일이 성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가고자 한 길을 끝까지 가서 주님처럼 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참 안식, 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쉼이 없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조급증과 안달에 매이하는 일뿐, 불평, 불만족, 우리 스스로 헤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문제와 이 많은 미완의 숙제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 광풍에 시달리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 내게 아직 해결치 못한 일이 많고 마음 쓸 일이 많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부끄러운 것도 많고 속 썩이는 일도 많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다 물리고 다만 내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을 대속하신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안식과 평강의 은혜를 얻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지금처럼 기분 나쁘고 문제가 많은 이 순간에 믿음으로 내가 쉬지 못하면 내 인생 어디에도 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유와 상황과 조건이 맞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으로 주님, 내가 쉬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안식하겠습니다. 평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붙들어 주셔서 참 하늘의 평강으로 세상의 모든 분요하고 분주한 것들을 이겨내는 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